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 예언 시리즈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할지는 이제 좀 하면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예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언과 점치는 것을 분별하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한다면 아마 예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집회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옵션을 딱 주면 뭐 집회가 많죠. 뭐 성령 집회, 치유 집회, 은사 집회, 뭐 간증 집회, 그다음에 이제 예언 집회, 다 이렇게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고 싶습니까? 뭐 각자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 집회를 갈 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있는 사람은 또 말씀 집회도 가기도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집회가 제 생각에는 예언 집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장래의 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예언을 해준다면 가서 못 들을 이유가 없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죠. 믿지 않으니까 점집 찾아가는데 뭐 당당하게 가서 뭐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점집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예언 집회를 하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그 예언 학교, 예언 훈련, 그리고 뭐 예언 집회, 뭐 예언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타이틀도 있고, 실제로 뭐 예언을 훈련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제 코스들, 교회에서 그런 것들도 하고, 예언 사역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타이틀이 예언 사역,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많죠. 캔사스의 아이압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아이압에서 예언 사역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예언 룸이 쭉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예언자들이 있고, 들어가서 한 사람씩 예언도 받고 공식적으로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나, 많은 경우는 이제 집회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예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또 예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그걸 통해 새롭게 계시가 풀려져 어떤 예언적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도 또 예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되어져서 예언의 말씀들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예언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져서 이 예언 자체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초점이 되어져서 하게 되면은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을 위해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벗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언이라는 게 우리에게 계시로 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언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리고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이미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어떤 코스를 패스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에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게, 나의 수고와 열심으로 얻은 거라면 자랑할 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 이건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니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예언을 비롯해요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예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언을 정말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어떻게 친해질 겁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좋게 보시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주신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죠. 제가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친밀감 안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예언의 은사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 그러나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나가시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이제 사역이 되어지는 순간 예언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언의 본질은 어떤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나의 미래를 듣는 걸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는데,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대부분의 예언 사역자들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아니면 누구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까?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의 장래 일에 대해서 대부분 예언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과 관련되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의 예언 사역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점치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점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점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미래만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자체가 이미 벗어난 것이고, 그게 바로 점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나의 방향을 잡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알려주시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에 대한 것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빠진 것이죠. 이게 나를 위하는 것이죠. 이게 점치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예언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들에서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왜 예언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기 때문에? 아니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본질이 되는 거죠. 예언의 본질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성경적인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언의 초점을 우리에게 맞춥니다. 이미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히 점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의 본질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겁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나의 꿈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이건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신 내일 버스 타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분별된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선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의 어떤 제가 내리는 어떤 정의라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여러분이 예언을 배우고 그리고 또 예언을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모든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 안에 기록되어지고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언을 하고 싶다면, 예언을 말하고 싶다면, 그리고 예언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언하는 자로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분의 뜻을 그냥 행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의 종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 종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들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먼저 말하고 말한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셨고 놀라웠게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완전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들 또한 곧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도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죠. 먼저 말합니다. 자신이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암시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탄의 계획들을 드러내고 있죠. 일루미나티나 뭐 딥스세력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통해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사인들을 주죠. 사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끝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맞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흉내내면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결국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그 기록되어진 대부분의 예언의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몇 가지로 이제 주제를 추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짧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웠게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과 심판. 이 주제로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이 이 안에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놀랍게 성취되었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성경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어졌고 이제 또한 성취되어질 것인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는 예언의 말씀들인 겁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심판, 이러한 내용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언의 범주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미래에 대한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는다고 하실 때 이것들을 의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며 그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바로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이 땅에 임할 심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다가올 임박한 심판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지, 그래서 10년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막연한 인간적인 그리고 지극히 육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예언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반드시 임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내가 계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받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들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듣는 말씀으로 받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며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성공,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예언을 찾는 사람들의 그 동기 가운데 미래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으로 예언을 찾을 때 이게 점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도대체 신접하거나 박수 이게 무엇이길래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신접하는 것 그리고 박수가 되는 것
이건 쉽게 설명하면 악한 영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손을 맞잡을 때 이게 서로가 이게 몸을 맞닿고 손을 잡을 때 이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영들, 다른 영이란 바로 악한 영들인 거죠. 성령이 아닌 모든 영들은 어떻습니까? 다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이죠. 이런 악한 영들과 실질적으로 영적인 접촉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들을 여러분 다른 영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더럽히는 건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악한 영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하면 그 악한 영들을 내 안에 불러들이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란을 저지르는 것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옆으로 벗어나는 이야기이지만 또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니까 잠깐 좀 사이드로 나가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살인죄와 음란죄 중에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큰 죄로 얘기하면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죄가 우리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살인죄보다 음란죄가 더욱더 큰 죄이며 더욱더 우리에게 큰 치명적인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인죄는 몸 밖에서 짓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몸 안에 짓는다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몸 밖에서 짓는 죄들은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방향을 다시 그리스도께 맞추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몸 안에 짓는 이 음란의 죄는 돌이켜 회개하고 방향을 새롭게 잡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즉 다른 영들을 내 안에 합법적으로 초청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수십 번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씻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의 문을 열어 악한 영을 내 안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은 한 번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면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해서 착하게 문 열고 잘 계시라고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으로 내 안에 짓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 음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교회 안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죄는 드러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짓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음행은 숨기는 죄입니다. 죄를 져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살인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잡힙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안 잡힙니다. 맞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날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죄가 없다 생각하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섬기는 데 지장이 없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여전히 내가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하며 잘 되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돌이켜서 음란을 끊어내고 이제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점치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를 이 음란과 적용해서 생각할 때 동일한 겁니다. 다른 영들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 이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한 겁니다. 더 나의 영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치라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 가운데 나중에 또 이들이 붙여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런 신접하는 자, 박수하는 자,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언을 쫓아다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점을 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내 안에 합법적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여러분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점을 치러 다니지 않습니다. 예언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내가 내 것이 아닌 순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의 미래가 궁금해서 용한 점집에 찾아가서 비싼 돈 내고서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삶이 더 이상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 뭐 이렇게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분을 못 믿으면 염려가 많이 되겠지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가면서 혹시 나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엄마 손 잡고 가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왜요? 신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뭘 그렇게 알려고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데려가다가 예수님이 낭떠러지에서 우리 그냥 엉덩이를 발로 뻥 차가지고 떨어뜨릴까봐 걱정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뭘 미래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까? 대충 사십시오.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뭘 알려고 합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언을 쫓아다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언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뭔가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예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클릭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나름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이것 저것을 찾는 거죠. 정말 그것을 깨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한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터넷 클릭해 다니면서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새로운 정보, 백신에 대한 새로운 게 없나? 뭐 새로운 팬데믹이 뭐 없나? 그래서 666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끊임없이 세계 정부의 일들이 어떤가? 이런 거 끊임없이 찾아다니잖아요.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인터넷 클릭하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계시가 열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운명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끝에는 사단의 덫이 있습니다. 반드시 묶이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계시가 임한 겁니다. 예언이 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아직 예언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계시가 풀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 예언이 내게 임하였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을 여러분 받는 사람,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